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서론으로서 사도행전 전체의 로드맵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사도행전을 여는 중요한 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1장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동역하며 다녔던 의사 누가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도 또한 그 서두에 데오빌로에게 이제 보내는 글이라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초신자, 그리고 또 로마의 고위 간직으로서 그렇게 누가가 지금 호칭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실제 인물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견해로서는 이 데오빌로가 그 뜻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도자 내지는 회심자를 상징하는 이름이라고도 그렇게 데오빌로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더 실제 인물이었던 것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가 어찌됐든 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을 아주 짧게 명확하게 요약을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짧게 요약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다음의 내용들이 바로 누가가 직접 자신의 그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짧게 요약한 내용인데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의 이름을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면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런 제목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 동안 이 지상에 며칠 동안 머무르고 계셨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승천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되었을 텐데 40일이나 이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할 사역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했던 그 사역들이 무엇이었을까요? 40일 동안. 그것은 이 다음 말씀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던 첫 번째 중요한 일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 요약하면 첫 번째는 증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그러한 사역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러한 이유는 이미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며 또 나타내시면서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아닌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누구도 명명백백히 다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역사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이 이후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가운데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네, 성령입니다. 제자들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고 우리들도 알고 있죠. 바로 성령.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절 이전에 3절 2절과 구체적인 연관성과 긴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사역 무엇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 증인이 제자들에게 증거를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사역. 또 한 가지는 그 증인들이 증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일어나는 일, 이 두 가지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는 것이 5절인데요.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물 세례라 하면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조금 찍어 바르는 정도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것의 상징성과 그 의미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 세례를 주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딱 그려지는 그 이미지는 강가에 아예 푹 당겨지는 그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밥티조라는 뜻이 잠기다,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서 성령이
이 세례를 주신다.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 담긴다, 잠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잠깐 생각났던 것이 옛날에 봤던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뭐 재미없게 봐서 그런지 기억에 아무것도 하나도 안 나는데 딱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스님들과 조폭들이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어떤 문제를 냈고 그걸 절 안에서 이제 대결을 펼치는데, 그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깨진 항아리가 있었고, 그 깨진 항아리를 물을 누가 더 많이 채우느냐, 조폭들이 더 많이 채우느냐 아니면 스님들이 더 많이 채우느냐. 두 팀 다 막 엄청 물을 했는데 밑이 빠져 있으니까, 깨져 있으니까 찰 수가 없죠. 그런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조폭 중에서 누구 한 명이 그 항아리에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아예 그것을 연못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항아리가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되었죠. 우리가 뭔가에 담긴다, 잠기다라고 했을 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의미로서는 그것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함은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해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성령 세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냐? 제자들은 믿음으로 기다렸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기다렸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조금 뒷부분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그렇게 오로지, 전 번역으로는 전혀라고 했는데 전혀 기도에는 안 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진 것 같은데 어법상 말이 안 되니까 오로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나요?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 감격적인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있는 자로서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 자는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비견하는 게 누구냐면 악한 아버지랑 비견을 해요. 이 세상에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이 악한 아버지도 이렇지는 않아. 좋은 거, 아들에게는 좋은 것 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됐고, 누가복음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들이 구할 때에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정말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실함은 이제 약속이랑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하심이 꼭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다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신의 회개의 물 세례와 함께 비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내가 감당치도 못할 분이시다. 그분은 그냥 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예 성령 자체를 부어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33절에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해요. 누군지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것을 너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전절에 32절에 정말 그러한 일이 예수님 가운데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관한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에 관한 많은 교리들과 많은 믿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간과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자로 믿고 그분께 그렇게 성령을 날마다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음 말씀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오셨을 때의 그 메시아는 자신들의 지금 그 압제와 그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그 고통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그렇게 믿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강하였다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저는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계관들이 깨져나갈 때, 그런 민족주의적 세계관들이 깨져나갈 때 여전히 남아있고 완전히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자신들의 민족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방을 얻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거기까지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던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자신들이 그런 꿈꾸고 있던 그런 하나님 나라, 그 꿈은 잃게 되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왜곡된 소망,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웬일인지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는 승천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승천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낼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성령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이제 예수님 사람들이 죽여도 부활하시는 분이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세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주신다네? 도대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금 이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이 6절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누가는 지금 바로 그 구절에 덧붙여서 이 6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로 규정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수님은 그때는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뭐 다른 것이야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제 곧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해두십니다. 그거 있잖아,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이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주목하고, 너희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너네가 집중하고 니네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오히려 알아야 되는 것, 너희가 집중하고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너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민족적이고 자기들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 성령의 이해를 교리로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온 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이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 영혼 깊은 곳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받고 자기들이 연약하여서 그것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그렇게 괴롭힘 당했던 그 괴로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그것들이 바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어쩌면 저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너지고, 또 저희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제가 그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그 연약함들을 다 깨부수고 그런 일들이 제가 회복되는 일, 그래서 제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언제 일어날 겁니까?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들을 때마다 드리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건 알 바 아니야. 너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러한 일들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어떤 큰 구성, 로드맵과 같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증인된 일들이, 사역들이 일어났고요. 8장부터 12장 말씀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자신들이 아직도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이해 때문에 권능을 생각했을 때 어떤 권능을 생각했을까요? 연결시켰을까요? 자신들을 그렇게 압제해왔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엄청난 제국들, 그 엄청난 힘, 능력, 군사력, 그 경제력, 그것들을 자신들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과도 연결시켰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능은 정확하게 내 증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권능들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충분한 그 권능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9절 말씀부터 놀라운 예수님의 대사명을 주십니다. 대위임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명령인데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대단할 때도 있었지만 연약했고 무너졌고 실패했고 부족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엄청난 명령을, 그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감당할 수조차 없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위대한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너무나 위대한 명령인데 연약했던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연약한 우리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이 근거는 이 문장을 싸고 있는 18절 앞뒤 문장, 앞뒤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엇을 받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증인으로서의 삶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는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20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높이게 만들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보내주심으로 인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주님, 내가 그 증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 이 땅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죠.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자, 성령으로 우리를 잠기고 담그고 충만케 하실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 그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정확한 목적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한 순전하지 아니하는 불순물들이, 그 찌꺼기들이 끼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 증인된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이 이 내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가 꿈꾸며 그것을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존 스토트의 주석에서 존 스토트가 아더 피어스틴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한 것을 제가 가져와서 이것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는 또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성령행전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 누가의 두 번째 서술을
성령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보급하는데 이바지한 분이 바로 아더 피어슨이라는 분인데, 이 아더 피어슨의 주석 성령 행전에서 아마도 우리는 이 책을 감히 성령 행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림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분이 오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령 행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분의 글을 소개하면서 피어스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도전으로 그의 책을 끝맺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성령 행전 주석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여, 이 성령의 행전에 대한 기록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끝맺음이 없는 책이다. 왜냐하면 그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성령을 다시 거룩한 지배자로서 모셔드림. 제가 이것을 그냥 덧붙여서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에 따라 새로운 장들이 빨리 또한 계속해서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의 그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증거에 증인된 역사들이 덧붙여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하며 바라며 그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거룩한 지배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를 높이는 삶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